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이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나누었던 주의 말씀에 이어 불순종에 따른 저주받은 자의 최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딱 봐도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에 관한 말씀보다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저주에 관한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제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멀리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당부에 당부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만큼 경계하라는 경고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 저주 그대로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제시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 언약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지켰어요. 어떤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신 것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 조건, 다시 말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답을 알려주고 푸는 시험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답을 써내면 맞는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답을 써내면 틀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문제와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렇게까지 전부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답을 제대로 써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되 그 저주의 결국은 불순종한 당사자의 질병, 소유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 개인을 넘어 주변에까지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포로가 될 것이래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끌려나와 적국으로 도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물론 구원의 박탈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엄중한 의미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울러 적국의 공격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53절과 몇몇 구절의 표현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를 것이래요. 그만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와 같은 일, 적국의 포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실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말씀 성경 기록을요,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먼 얘기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더딘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마치 이제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바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이제 순종, 불순종에 따른 결과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사실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을 매일 매 순간 묵상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새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려운 이유인 것이겠고요. 설령 우리는 현실 삶 속에서는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많은 것이 풍요롭습니다.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과거와 비교를 해봐도요. 현재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일 수 있다고도 봐요.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헌신적인 믿음에 따른 부수적인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풍요라고 하는 독, 부유함이라고 하는 덫에 걸린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어 보여요. 대신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탈교회와 가난한 성도가 많은 것,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다 그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주님께 대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살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마음과 자세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의 덫, 안락함과 편안함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우리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설 줄 아는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